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 지내십니까?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다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몇 분이나 오실까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모두 한 50명 모여서 저희가 지난주 예배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점심도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아쉽게 헤어지긴 했는데요. 이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다들 밝은 표정으로 지난주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월요일 저녁에 저희 큰누님이 전화해가지고 다들 못 본 지 오랜데 부모님 모시고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화요일 아침 일찍 당진에 내려갔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은기 기억하세요? 그 은기가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그날 출근한다고 못 와서 은기 못 오고, 저희 막내 누님이 또 시댁 가족 모임 있다고 그래서 거기 4명 못 오고 5명이나 못 와서요, 겨우 25명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김치 담가서 나눠가지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끝나면 교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길 건너에 맛집이 하나 생겼어요. 앙뜰의 돈가스라고요. 우리 김동희, 김미경 성도님께서 오픈하신 곳인데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맛집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문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맛있게 드시고, 여기 4층 맛집도 오늘 다시 문 열었습니다. 문 닫혀 있었는데 4층 맛집도 오늘 다시 문 열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어제부터 부지런히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대들이 막 우리한테 있는데요. 엊그제 다시 확진자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좀 점점 퍼져가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3 학생들 학교 가기로 했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들, 유치원도 다 이제 문 열어야 되는데 하필 이런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마음이 많이 좀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노와 다툼은 좀 잘 다스려 주시고요. 이 일이 더 번져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할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손이 짓무르도록 얼굴과 여러 곳에 깊은 흉터가 남을 만큼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잘 끝나고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명을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보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네. 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면 옆 사람 보고 막 인사하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당분간 자제하고 그냥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근심하지 말자. 네, 근심하지 말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근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근심할 만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요한복음을 이 말씀을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쭉 나누어 보면은요,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는 놀라운 이적의 이야기 혹은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요한복음은 맨 처음 이적의 이야기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야기,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픈 이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암 못 보던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고치시는 이야기의 결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까지 나갑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더니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나오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신 이야기도 하자면 니고데모를 만나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우리 문전도사님께서 설교를 또 한참 해주셨는데 오랜 동안 여러분들 못 들으셔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누구를 만나시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 용서하시는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 제자들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이 12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을 뭐라고 다루느냐, 고별설교, 이렇게 성서 해석자들이 다뤄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갈 거야, 우리 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13장부터 17장까지 하셔요. 그리고 18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고별사 13장인데요,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3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뭐 하시죠? 저녁을 같이 드십니다. 저녁을 드시다가 뭐 하시죠?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직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시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좀 전과는 다르게 좀 무겁고 비장한 마음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영화로 보자면 갑자기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음악은 좀 이게 무겁고 조용한 음악이 쫙 깔리면서 식사하시고 발을 씻는 이런 장면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당신이 어디론가 가신다라는 듯한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둔감해서 잘 눈치를 못 챘는지 모르는데요, 베드로가 뭔가 좀 이상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행동과 말씀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13장 36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애들이 말하자면 엄마 어디 가? 아빠 어디 가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이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못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위기가 좀 더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애들한테 야, 뭐 먹고 싶어? 전에는 뭐 사달라고 그래도 잘 안 사주더니 그래 먹으러 가자. 막 맛있는 거 먹어요. 야, 너 뭐 사줄까? 뭐 필요하니? 말했는데 이것저것 다 사주는 거예요. 애들도 분위기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 왜요? 엄마 어디 가요? 아빠 어디 가요? 근데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면 뭐 그냥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거죠. 애들이 막 갑자기 불안해하는 것 말이에요. 베드로도 뭔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못 따라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린 잘 알아요. 우린 뭘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떠나실 것 같고, 그런데 어딘지 정확하게 말 안 해주고, 으뜸 제자 베드로는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할 때 우리 맏형되는 베드로라도 좀 이렇게 진중하면 좀 낫겠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니 베드로도 못 견딘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싶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왈칵 몰려오는 거죠. 자, 그렇게 불안해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심하지 말아라. 네. 근심,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게 근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슨 일인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 말이죠.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근심하며 삽니다. 이건 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그렇죠. 먹을 거 없어서 입을 거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무엇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 큰 기업의 그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모직인가요? 거기에서 뭐 하는데 옷을 100만 원짜리 옷을 만들어서 파는 계획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이제 가족이죠. 가족 가운데 하나가 그걸 반대했어요. 100만 원짜리 옷을 만들어서 팔면 누가 사 입냐고.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그렇게 싼 옷을 누가 사 입냐고 그 사람은 반대했답니다. 우리는 100만 원짜리 옷을 누가 사 입어? 그렇게 못 사 입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가문에서는 100만 원짜리 옷을 누가 그 싸구려 옷을 사 입냐고 만드는 걸 반대했다고 뭐 그래요. 자, 그 정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근심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재물이 많아도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높은 권력에 있으면 근심 없을까요? 천만에요.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우리는 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우리도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지금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 이 근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떠나가는 이유, 어딘가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서 떨어지심이 단지 사라짐, 떠나감, 헤어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한 사명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리고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조건 땀 많이 흘렸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한 사명, 그리고 가치 있는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 이거는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 건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실망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십니다. 그 분명한 사명이 있고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어디로 가는 길이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근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남는 우리에게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소방대원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소방대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출동하죠.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마당에 차가 서고 소방관들이 우르르 그 불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입구에서 한 여자분이 서 있다가 이 소방관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소방관은 막죠.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 안에 계셔요. 근데 소방관이 그 여인에게 딱 한마디 말합니다. 몇 층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몇 층인지 말하면 자기가 거기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몇 층입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말, 몇 층입니까? 소방관이 말해준 한마디, 몇 층입니까? 이 한마디로도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 든든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내가 떠난다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니,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길 가시며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각자 맡은 사명의 길,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 일을 하느라 쩔쩔매는 인생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사명, 십자가 단단히 붙잡을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지우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가신다, 그 사명의 길을 가실 걸 말씀하지만 도마는 알지 못해서 근심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도마는 알지 못해서,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그 주님 따라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근심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거 말씀 여러분에게 7번 나온다고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7가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있었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이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길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은 바로 나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그 길, 진리,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 진리,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그것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므로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비록 내가 머리로, 내가 지도로 그 길이 어디인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으면 이 세상에 근심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아무도 벗어나지 않고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빌립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빌립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눈으로 보는, 보여달라는 것을 그가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함께하지 못해서 못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난 내 눈으로 봐야겠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고로 믿느냐?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이게 요한복음이 강조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살아계신 육신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 믿고 못 따르겠다고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못 봤어? 괜찮아. 못 보고 믿으면 더 복된 거야. 이거를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의심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아니라 아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그 말씀의 짝이라고 하죠.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할 때 구약과 신약의 짝을 찾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뜯어 맞춰서 해주는 분석. 우와, 신기한데? 여기에 진리가 있나 봐. 그러면서 신천지에 빠져듭니다. 허리띠로 때리고 인분 먹인다는데 그럼 뭔가 대단한 훈련이라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대단한 줄 여기고 그런 교회로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것, 그런 걸로 속임수 쓰는 것, 거기에 제발 빠져가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섬기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괜히 이상한 소리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주님 말씀 품고 살면 됩니다. 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신비한 것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고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면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사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품으면, 그리고 그 품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길이며 그게 바로 이 땅을 근심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명, 그 죽음의 길을 가야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 진리, 생명 되시기에 그분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근심 없이 살도록 이끄는 힘이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주의 도우심 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근심 많은 세상,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십자가 우리도 단단히 붙잡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고 살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근심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붙잡느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손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아니라 주의 사명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발자국 되게 하시고 우리 머물고 지나간 자리마다 주께서 이 땅을 향하여 주시는 거룩한 평안을 전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